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본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재림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갈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잠깐 참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의한다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초저녁쯤에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 일행을 기다렸다가 맞이하여 신부 집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신랑이 더디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예식을 돕는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가 특별하게 뽑은 들러리들입니다. 결혼식은 주로 신부의 집에서 밤에 거행했으며 신랑은 혼인 예식을 마친 후에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생각하며 열처녀 비유의 뜻을 우리는 풀어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사건이 일어나는 주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열처녀가 들고 있는 등은 성경을 가리킨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을 밝힐 여러분의 기름을 5처녀는 예비하였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했느냐라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열처녀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자 다 졸며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께서 오시는 때는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한 밤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져 빛이 없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빛이 사라진 영적 암흑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신랑은 열 처녀가 다 졸고 있는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소녀들이 처음부터 기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불을 밝힐 만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신랑의 도착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열 처녀가 가진 등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기름은 무엇이며 기름을 파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 답은 주 재림 때 사건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만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감람류는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등을 밝히는 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안 등잔불을 감람류로 밝히라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주 앞에 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한다면 이들이 증거하는 말은 감람나무에서 나는 감람기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사건과 주 재림에 관한 증거는 이들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본문에서 말한 기름을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전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를 다 보고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계시록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가지고 온 편호인 책을 받아 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두 증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그 목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 재림 때 예언의 말씀과 그 짝인 실상을 증거하는 증인의 말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기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 증인에게 증거를 받아야 주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감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질을 알지 못하니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일단 혼인잔치가 시작된 후에는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해도 기다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절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약속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등을 들고 있다고 해서 신랑 되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만 들고 있고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 번 닫힌 천국 혼인잔치 집의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천국문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폐설할 때에 우리는 밝은 등불 들고 맞이하러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